때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이 덜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베풀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산모에게는 산고 후에 옥동자를 낳거나 공주를 낳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이지만은 해산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산할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고통이라고 해서 불행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고통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헌신하셔서 마침내 인류 구원이라는 대과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온 인류에게는 존경을 받으시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는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헌신함으로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행복의 헌신의 행복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신의 열매, 곧 그 결과물을 보는 보람 때문에 기쁘고 또 만족해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헌신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에 헌신을 하게 되면 그 헌신에 따르는 보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먼 훗날에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일이 많은 고통과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수고가 따르지만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을 낳으려 애쓰는 이유는 자식을 낳았을 때에 후에 얻게 될 그
보람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일의 귀중함을 생각할 뿐 아니라 후에 얻게 될 보람을 생각하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문을 세우는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헌신에는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으로 맺으신 열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신 일로 만족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올바른 헌신은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야흐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걱정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보람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한 해 한 해가 보람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이 다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큰 보람을 누리게 되시고 또 영원히 행복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한 분들은 시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행복이 어째서 헌신이 행복인가? 헌신한 만큼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은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와 감동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를 받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심으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실 때에 세상이 구원받고 아름답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담당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재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분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에게 살아날 것을 명령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시체여 살아 움직이라고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는 더 많은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보았고 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육적인 생각을 했다면, 어떤 유익을 따졌다면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하려고 결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여성이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외모에 손상이 온다. 그래서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부부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을 두려워할 때에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헌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자손 만대에 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를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후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손 만대에 복을 끼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헌신하는 거,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후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인류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혜택이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헌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비록 타락하여 부패하고 파괴되어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록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성도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아낌없는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에도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교회, 초라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더 가난해졌는가, 더 어려워졌는가? 아니죠. 헌신한 가정들은 복받지 못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는 그런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심호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지려고 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땅을 사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땅을 사도록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을 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고는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이장님을 오라고 불러서 우리가 반드시 할 테니까 우리가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드렸더니 우리 이장님께서 지금 우리 박영애 이번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 되시는데 우리 남편 그 당시에 이장을 보실 때입니다. 다시 우리 땅 주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꼭 하려고 한다. 꼭 하고자 하는데 지금 당장 현찰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땅 주인하고 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때 땅 주인이 그러면 이 명의를 이전을 해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땅 명의를 이전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땅값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 모자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자, 건축은 또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할 때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성전 건축에 미쳐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건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이 졌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전혀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죽기를, 저부터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리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피력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 주셨고, 그리고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내 몸살이는 가정은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더라고요. 내 이기심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다니는 직장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업을 발전하도록 마음을, 뜻을 합할 때에 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헌신으로 타락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헌신한 사람들은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는 자가 기쁘고 또 만족하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 헌신한 만큼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만큼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열매를 보시며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구약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수탈당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 되었던 때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남자들은 죽고 여성들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겨우 한 여인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5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 행적을 다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하고는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것과 예배 장소에 관한 것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영적으로 다 풀어 설명을 해주심으로 여인은 단번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기 시작하므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메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지구 끝 어디엔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틈을 이용하여 제자들이 잡수실 것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에 말씀하셨고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이와 같이 보람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 인류의 심금을 울리는 놀라운 말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엉뚱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수말리 길도 가시는 분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을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행복의 여부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도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가장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일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사신 분들은 이 한 해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보다 더 희망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다음에 돈 벌고 나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오늘 하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기어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2022년이 반드시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은 물론 내년에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